사람도 마찬가지고 남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랑과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시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내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기뻐하는 거죠. 사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것이죠. 사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비를 내려주는 구름 같습니다. 자랑하면 사람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되고, 사랑하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험담과 비판 또한 이것은 자기 자랑의 또 다른 모습이죠. 축복과 칭찬,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막 크게 보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이게 오래 가죠. 사랑은. 그러나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 다른 거 없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사고와 기대에 정반대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은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사고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교리에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지혜나 행실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은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먼저 26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과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실 때 그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육체를 따라 곧 세상적 안목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도 그리 많지 않다고요. 능력이 뛰어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의 표현은 그가 그런 문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좋지 않지만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문벌이나 학벌이나 지혜를 비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훨씬 못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백성을 택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혜롭고 능력 있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기가 막히게 딱딱 골라서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뛰어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저렇게 지혜로운 자만 똑딱 뽑으시고 능력 있는 자 뽑으시고 고귀한 사람 뽑으셨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많지 않게 하신다는 뜻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어쩐다고요? 강한 것들을 또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30절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앞서 쓴 글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라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말은 많은 사실을 이 말씀에서 함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도 그의 능력도 그의 말씀도 그의 의지도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도 그의 사랑도 그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도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움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용납됨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구원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뜻하는 말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바로 이 구원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다 이 구원의 은혜도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의로움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었고 구원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에서 먼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사는 우리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 바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본문 고린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죠? 루터의 그 고백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핵심, 이 핵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직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는 곧 우리의 뭐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야 나를 믿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외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공자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자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이 다음 세계를 얘기해도 왜요? 자기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의 논리로 삼강오륜으로 그냥 정치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스린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따르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처럼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도 나는 저 세상을 모른다. 저 세상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막 하고 또 이상한 애들이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힌두교 안에 있는 윤회설이나 환생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 안에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거죠. 불교 안에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주장한 사람 제일 싫어한 게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은 다 어째요? 이런 윤회설, 환생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뭐라 그래요? 극락왕생 이런 게 없어요. 불교 안에. 나는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석가모니의 모든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그 내세 나는 내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고 석가모니는 얘기해요. 서우경 교수나 이종훈 교수를 보면 이 사람들은 불교에 몸담고 불교의 유명한 논문도 쓰고 보면은 뭐 우리 기독교에 뭐 군대 가면 군목이 있듯이 군인 스님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고통들이 아픔들이 이 서우경 교수는 3년 동안 그 고통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불교에 몸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세포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분 고려운동 고속들 그 없애본 사람이 이종훈 교수더라고요. 그렇게 얕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서우경 교수도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3년 내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가 그냥 온몸으로 느껴졌대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정훈 교수는 목사님이 되셔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고 만들어 놓은 게 세상에 종교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광, 은혜, 진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 진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얘기. 그가 베푸시는 그래서 사죄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된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각자의 이 십자가를 메고 그를 따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막 느끼니까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절절히 들어서 그 불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그 교수직 다 내려놓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회심한 사람의 모습.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막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절, 31절에 한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은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관광객이 놀러 왔대요. 그래서 한국 가이드가 이거는 유머입니다. 그를 동물원으로 데려갔대요. 동물원에 데려가가지고 쭉 보여주는데 첫 번째 호랑이를 봤답니다. 호랑이를 딱 보여주니까 일본 관광객이 하는 말이 한국 호랑이는 왜 저렇게 작습니까? 우리 일본 호랑이는 집채만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열받은 이 가이드가 이번에는 코끼리를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일본 관광객 와요. 한국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 일본 코끼리는 삼채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가이드가 마지막 순서인 이 캥거루 쪽으로 갔답니다. 근데 일본 관광객이 저것이 뭐예요? 하니까 우리 한국 가이드가 이렇게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막 얘기하죠. 또 자랑하려고 하고 막 과대 포장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만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신분의 귀천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려면 오직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 모두가 각자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당파로 나뉘어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는 일도 없음을 상기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가라앉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말, 그렇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 같이 오직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파를 지어서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며 개인의 지혜나 능력의 유무나 신분의 기천을 가리지 않고 그 구원을 삼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는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죠. 그렇죠. 지혜자도 있고 또 그만큼 권력의 자리도 있고 다 그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위치들이 다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똑같이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 것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우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당파를 지어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앞당겨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을 받으시고 마음을 용납하시고 저희의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시고 이해를 심고 용서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을 심고 구원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섬김을 심고 축복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소망으로 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정 예물에 복을 주사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11조 예물에 복을 주사 창고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며 감사 예물에 복을 주사 감사할 일이 자주 생겨나게 하시며 생일 예물에 복을 주사 내년 생일까지 건강하게 하시며 소원 예물에 복을 주사 소원을 이루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을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필요한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새 힘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